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시편 쓰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쓰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쓰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모여지게 됩니다.
부활절 계란 꾸미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또 부서 안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계란 꾸미기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까지 또 부활주일까지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함께 전시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모여졌고요. 다음 주에도 10시 30분에 코이노니아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신앙기초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우리 신앙기초반 모여지는 대로 함께 신앙기초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3월 18일 내일 오전 11시에 파주의 예림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 청소는 4, 5전도회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 예배 마친 후에 사전도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 전체 모임을 오늘 예배당 본당에서 잠시 갖습니다. 여러분 사전도회 소속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제 공동회의가 준비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계시할 겁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그때부터 계시가 되면은 이제 4월 21일 노회 교회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에서 이렇게 노회가 마쳐지고 나면 4월 21일 주일에 11시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회를 통하여서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섬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할 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모임이 본 예배 후에 1층 104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신방 신청 카드 여러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신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동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생 지도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오전 타임, 점심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세 타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뭐 이렇게 사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층 로비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소은 성도님, 우리 이연이하고 혜민이하고 함께 등록하셨는데, 예, 김소은 성도님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들어서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들, 그 이유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예수님을 죽이는 죄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지금 2주째 살펴봤고 오늘 3주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단 말이죠. 안식일을 어기는 그 모습은 율법 전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율법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게 뭐였죠?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어요. 성전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신앙의 큰 기둥이었던 그 성전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다라는 죄명이 붙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그 머리맡에는 십자가 꼭대기에는 죄명이 붙습니다. 죄명. 그 사람이 살인자이냐? 그러면 살인으로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냐 그러면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처벌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꼭대기에 있는 죄명이 붙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명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도록 허락한 빌라도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죄명을 뭐라고 써붙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히 제자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됐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패를 써서 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인데, 나사렛 출신 예수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3개국어로 이 죄목이 적혀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말하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왕이냐, 우리가 기다리던 왕으로 온 사람 맞냐, 그 죄목을 묻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죠. 잠깐 자리를 피하게 하시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 왕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왕이신 거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심을 믿고 싶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주셔요. 비유를 들어서. 이 세 복음서, 오늘 제가 다루는 이 주제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마태복음에만 나오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리는 이 비유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자들이 다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요.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었는데, 무슨 비유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진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돈을 들여서 포도밭을 일궜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가꾼 거죠. 그리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 포도밭을 다 아름답게 꾸며놓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면서 농부들을 불러다가 농부들 몇 명에게 세를 주고 맡깁니다. 이 포도밭에서 포도밭을 잘 가꾸고 경작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갖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나에게 세로 주거라. 그러면서 그 포도밭을 맡겨줍니다. 이 주인이 국외로 나가가지고 머물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이 왔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에게 정당하게 세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비유를 살펴보면요, 심하게 때립니다. 한 종은 죽입니다. 또 한 종은 돌로 칩니다. 주인이 쟤네들이 잘 몰랐나?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또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보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요.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이 내 아들에게 정당한 세를 줄 거야.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보고 그 농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이 아들인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훔치고 빼앗기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야기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무서워하죠. 누구를 무서워하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잡지 못해요. 그러다가 지금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표적을 통해서도 알았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보고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그러했듯이 오늘 유대인들 역시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왕 되신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모른 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조금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모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세요.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 자기가 교주화되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종교인의 모습이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모습의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요,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왕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왕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늘 왕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계명을 누구 앞에서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연극한다라고 말을 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해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구제해요. 봉사를 해도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헌금을 해도 헌금함에 헌금을 쏟아 부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헌금을 합니다. 금식을 해도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한 교제인 금식을 하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거에 모든 관심이 여러분 다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다가도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잡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조금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친구들이 생기죠.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 헌금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왕위를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왕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살아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설지도 몰라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이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 대신에 다른 왕을 만들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세 번째 시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험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이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헌신하라 이런 거 싫어해요. 그렇죠? 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뭘 주겠다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이 영광을 너한테 줄 테니까 뭐만 하면 되냐? 나를 왕으로 섬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고는 그것들 앞에 얼마나 쉽게 무릎 꿇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고는 그것들 앞에 엎드려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이.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요. 야, 너희들의 왕이라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제사장이 앞서서 한마디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장 앞서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을 대표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황제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하면, 야, 너 누가 그런 권위 줬어? 누가 그 일 하라고 했어? 틈만 나면 예수님에게 권위를 묻고 따집니다. 너 또 왕이 시켰어? 대제사장이 시켰어? 왕위를 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1등이었어요. 하나님 밑에 자기들이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영광 앞에서 빠르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모습은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유산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건 율법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다 지옥 갔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죄사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하고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왕이 누구냐? 나의 왕이, 내가 믿고 섬기는 왕이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을 것이냐?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에게만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릎을 꿇기만 해봐라. 그럼 이거 다 줄 테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무릎 꿇기가 어려운데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릎을 꿇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순식간에 누가 왕이 돼버려요? 자녀가 왕이 되죠. 여러분, 돈이 왕이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내 삶을 지배하는 왕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는데 생명의 역사를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들은 싫어요.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어도 싫어요. 시끄러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나사로를 보면서 막 박수를 보내고, 와,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요. 아픈 사람이 낫게 돼도 여러분 싫어요. 짜증나요. 내가 왕이니까. 그들은 도무지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자리와 위치와 자기들의 이름만 중요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다 바꾸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왕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평생의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어떤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꿈이 있어야죠.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얻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품으로 자라고 좋죠. 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의 자녀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뭐 굳이 가끔 그래요. 이렇게 종교 비평학자들이나 종교에 대해서 막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 너네 기독교만 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야지. 사랑도 베풀 줄 알고 말이지. 뭐 이렇게 좀 멋있는 모습, 뭐 금욕적이고 뭐 욕심 없이,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걸 교회로 데리고 와, 막 교회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끌어모았어요. 예. 그게 아니라 요즘 그렇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오지도 않죠. 여러분 삶에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아닌 건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과 바라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를 마지막 때에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취직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